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복된 구정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긴 연휴가 되게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다음 주일 예배 오시면 나눠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묵상은 사흘간 화수목 발송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회는 이제 개인별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입니다. 성경의 땅 튀르키예 다큐멘터리가 지금 열심히 마지막 편집 작업 중에 있습니다. 1월 27일 날 유튜브 우리 바이블랜드 TV에 올릴 예정이고요. 튀르키예 다큐멘터리 이 성지로 해서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하고 1월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 몇 년간 열심히 한 기도에 응답받는 두 달이 되는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주영 집사님, 우리 종수 형제 아름답게 결혼식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았더니 또 떡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실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에 전해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죠? 그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신문하고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나라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 나라보다 힘있게 살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좀 잘 살게 되니까 관광객들이 가셔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나라 지폐를 태우면서 담배를 피는 그런 아주 보기 참 민망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온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하나님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방자하면 하나님이 거두실까봐 이 축복을 거두실까봐 그렇게 너무 걱정이 돼서 저희 교인들하고 진지하게 회개기도 했습니다. 진지하게 회개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들 일부분일 뿐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감사하고 너무너무 주님 은혜 베푸셔서 감사한데 절대로 축복의 손길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한동안 드렸던 적이 있고요. 저희만 했겠습니까?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하셨겠죠.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이제 요즘 보면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국민들이 어찌 되든 말든 삶이 피폐해지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도는 무너져야 됩니다. 절대로 성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직 종착점에 온 게 아닙니다. 여전히 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이 힘이 왜 필요하냐면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축복하셨다고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좀 잘 극복해 가게 해달라고 나쁜 사람들의 시도는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는 또 믿는 성도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매일마다 그렇게 특별히 더 좀 신경을 써서 기도를 해야 될 때인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참 눈치가 없어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어렵게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들도 율법을 아는데 그 더러운 손으로 더군다나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예 알만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보고 있는데 왜 안 씻은 손으로 이 떡을 떼냐 말이에요. 왜 안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냐 말이에요. 알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논쟁을 벌이게 됐어요. 눈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엉뚱하게 엮여서 곤란을 안 당해야 되는데 살아가시다 보면은 그런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엮여서 마음 고생하고 참 어려워지는 경우 저도 겪어봤고요. 여러분 다 그런 일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참 이 눈치 없는 사람들 없어야 되는데 이게 풀리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난처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시는데요. 그 이유는요. 주제가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러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양보할 수 없으신 거예요.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한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멀쩡한 사람들을 사지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낭떠러지에서 막 밀어 떨어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예수님이. 웃기잖아요.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슨 거룩하다고 그러고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뭐 정의의 사도인 양 얘기를 하고 얼마나 웃깁니까? 이거 어떻게 그냥 보고 넘어가요. 그래서 도저히 양보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문에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곳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무너지는 광경들을 우리는 많이들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시켜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도전하세요. 촉구하세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켜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촉구하시는 거지. 결국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마지막 단추를 채우는 것은 내 몫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조차도 주님 뜻대로 해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할 수 없는 거예요. 간혹 보면 왜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주님 늘 얘기하시죠. 내가 임해서 역사할 거라 하고 싶다고. 내가 큰 역사를 베풀고 싶다고 늘 얘기하세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그곳에 주께서 임하셔서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면서 아무렇게나 믿으면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역사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거룩에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면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안 만드냐 말이에요. 만들어야지. 그러면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일단 거룩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언제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실체를 알고 가슴 아파하는 데에서부터 거룩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뼈저리게 나의 부족함과 죄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함과 죄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면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새 출발을 하도록 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거룩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짓눌려 살지 않게 됩니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새 출발하게 해 주셨잖아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짓눌려 살지 않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격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죄에 눌려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살아가는 방식과 얻게 되는 결실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과 받게 되는 결실은 결코 같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죄에 짓눌려서 사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되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고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일에 헌신하게 되고 그게 바로 거룩의 모습이고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될 때 주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결과물들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거룩의 출발점이지 종결 지점이 아닙니다. 내 죄를 깨닫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지점이 바로 거룩의 지점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결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보면요.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목사들은 더 죄에 민감한 사람 아니겠어요? 돌이켜보면 또 죄 짓고요. 좀 뭐 완전히 정결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모르는 사이에 죄 많이 짓는다 그러면 안 돼요. 민감한 거죠. 민감해요. 조그만 것에도 민감해요. 그게 이제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짓눌려 삽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 커요. 이런 사람에게도 용서를 주시고 새 출발하게 해주시고 새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감격과 감사가 크니까 그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뭐 다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사니까 거룩하게 모든 걸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물론. 근데 지금은 거룩하게 관리를 하는 거고
바로 이곳에 주께서 임하셔서 역사를 베푸시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시나,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나.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은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시는 결실을 거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 자, 거룩의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스라엘의 생활 습관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생활에는 정결 법전이 있거든요. 생활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속 사람의 것을 측정이 안 되니까 좀 외형적인 게 많아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외형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식물에 대한 규례에도 분명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음식은 너희가 안 먹는 게 안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얘기하신 것은 그 고대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식물들이에요.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먹는 게 틀리고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정형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사람에게 아주 그 유해한 식물을 주신 것처럼 그런 걸 주신 것처럼 막 이렇게 몰아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폭탄 선언하시잖아요. 과학자들의 연구를 여러분 보시면 동식물 중에도 이런 거는 왜 있지라고 하는 것도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있어야만 전체가 조화롭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있고요. 사람의 장기 가운데서도 이런 거는 두 개가 필요 없고 이런 거는 아무 기능도 안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점점 의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하는 역할이 있었다. 하나님이 쓸데없는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함과 부정함의 차이를 외형적으로 판단하게끔 법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9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선포를 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게 깨끗하다. 단 지역에 따라 맞지 않는 음식물이 있고 사람마다 맞지 않는 음식이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정말 더럽게 만드는 일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총합체를 악한 생각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항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입니다. 성적 부도덕에 관한 일체 것을 지칭하시는 거고요. 도덕질, 살인, 간음, 악독, 이건 악한 행동, 음탕, 절제가 안 되는 음란스러운 행동들을 지칭하고요.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어리석음, 이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이 항목에서? 다 피해간다 그래도 우매함, 어리석음 자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런 것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살림과 축복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같이 죄짓지 말고 이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들어가지 말고 살아남과 축복으로 하나님 저분에게도 은혜 주셔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지만 저분이 하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저분이 하는 행동도 이해가 안 돼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못 되지만 하나님 저분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쁜 데 신경 쓰지 말고 나쁜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끊임없이 축복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능력으로 주시는 결실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뜨리는 데 있냐는 거예요. 세우는 데 있지.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회만 되면 무너뜨려요. 기회만 되면 마음 상하게 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고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조금 더 고쳐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소위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건 거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논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듣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도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정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은 정결하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만 정결이 세상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근데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결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집니다. 왜 안 믿습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유명인 중에 방탕한 사람이 롱런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정결이 힘입니다. 이 힘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에 힘을 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참 거룩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십니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임하실 자리를 만드십시오. 만드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반드시 임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이 자리로 참 거룩의 자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PPT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곳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세상과 안 통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통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소통되게 돼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절대로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요. 예.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이거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점이 바로 거룩의 지점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지점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거룩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 좀 하고,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우리 자녀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거룩의 지점을 반드시 좀 확인하고 이번 그 주간은 그렇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물러서실 수 없었고 참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장소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주님, 죄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고 은혜로 주님을 붙드는 거룩의 자리를 만들어서 주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